오늘 읽은 말씀 2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 그릇이라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복을 받았더라.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을 좋아하죠.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부처를 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또 빌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말씀드린 대로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축복에 관한 설교를 좋아해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 아멘하고 좋아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거나 그런 설교를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분이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 요한 3서 2절에 근거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위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거,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또 범사에 잘되는 거, 그리고 강건한 것, 이게 축복의 우리 내용이라 그러면서 그걸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소개했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공의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TV 토론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자들이 토론을 해요. 또 경선대회도 열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얽힌 비리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다 걸러내야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해야죠. 지도자가 되려면은 정말 정의롭고 의로워야 되죠.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도 있고 말이죠. 그냥 출석하는 성도들도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에 이렇게 붙어있는 홍준표 집사도 또 이제 본인이 대통령 나오겠다고 또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의로운 정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죠. 누가복음 2장 23장 50절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휩쓸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는 것이, 이 정의롭지 못하면 자기 혼자의 정의를 따르는 게 그게 정의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죄를 씌워서 이 사형 판결을 하는 거 회의 아닙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불의한 결의를 할 때에 단 한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거라, 나는 반대한다. 여러분, 그거는 목숨을 건 반대입니다. 당시에 매장될 수밖에 없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게 의롭지 않은 일이니까, 정의롭지 않은 일이니까 반대한 거예요. 여기에 비교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고백했던 그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말 같지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죽이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그 군중의, 불의한 군중의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판을 쳐도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수주의를 지키는 사람.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수주일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주의 날, 이것을 내 날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날이에요. 성수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에 악을 행하지 말라. 이와 같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어지는 이사야 58장 13절에도 보면은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의 은혜, 기쁨의 은혜.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리라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야곱의 기업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하리라. 주일은 주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날로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참으로 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 성수주일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간소화야.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꼭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이방인, 연합한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그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개만도 취급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 같으면은 정말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한 족속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이방인을 말하기를, 이방인에 대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한 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또 심지어는 말이죠, 여기 나오는 고자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율법에는 이 고자들은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누구나 연합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그것도 얼마나 힘이 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연합군들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탈레반에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쏟아부었잖아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연합군의 활동을 중지하면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게 됐습니까? 미국을 믿고 연합군을 믿었었는데 대통령이 도망가고 먼저 저기 거기서 피신 나온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저 충북 진천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연합군이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연합군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강한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그랬어요. 심지어는 소외받고 그런 고자들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얘기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면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여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성수주의를 잘 지켜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